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4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교만과 자랑이 있었으며 근친상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혼인의 문제들,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예언과 방언, 또 헌금 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당시대의 풍조를 따랐던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문제들에서 과연 교회는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도리어 염려가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 타락한 고린도와 고린도를 통치하는 로마 사회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병든 사회는 급격히 퇴락하고 결국에는 소멸해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피터림 소로킨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문화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주의, 관념주의, 감각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주의는 현세적인 가치관, 그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주의는 세상적인 것, 만족, 자랑을 가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감각주의 경향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회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당시 로마가 이런 감각주의 문화 속에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로마가 속히 패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터림 소로킨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패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자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가 이런 감각주의의 패망의 길에 섰지만 자각의 은혜, 자각하고 돌이킴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멸망하고 패망의 자리에 던져졌을지라도 자각,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룰 때에 또 그 자각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주의에 패망하는 로마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룰 이 가정과 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더 이상 이 모습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청년들은 그 세대의 패려한 문화에 취하지 않은 순결하고 거룩한 여인을 미래의 반려자로 맞이하여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은 다름 아니라 크리스찬 처녀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청년들은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그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이웃을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이 로마가 패망하지 않고 도리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로마 사회가 회복되고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시대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남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세대를 변혁시켰던 그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처럼 시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며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았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도리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뤄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상황의 중함보다도 39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주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로마 사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크나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주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밖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앞세워서 살았기에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과 분쟁, 시기와 미움들이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매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그 뒤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주를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 안에 살기를 힘쓸 때에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 안에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 안에 살기를 힘쓰고 노력했을 때에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승리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약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자가 나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결혼보다 독신이 낫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바울 자신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장차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타락하고 핍박이 심한 이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그 처녀들, 신부들은 삶의 맨 앞자리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주께서 이미 이루신 그런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순간순간 그 주 안에서의 삶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삶의 어떤 자리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주 안에 두며 또 주 안으로부터 그 삶의 첫걸음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세대가 주는 거짓된 가치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그 출발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섭리 속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 영적인 자각을 깨어남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장차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주 안에서 삶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완성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정결하게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